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저랑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의뢰 운을 따집니다. 그래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운수가 없어서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까?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행복과 불행은 운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행운과 불행을 가져주는 것은 운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 곧 사람과 하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팝니다. 벌써 한 달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을 파는 것이 여간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파야지 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땅을 팝니다. 그 다음 날도 팝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땅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계속해서 땅을 파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오늘이야말로 땅 파는 일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우물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힘든 그런 경험들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곳을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랍게도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전에 금강을 개발할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 같은 때는요, 우리나라에 금강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또 6.25를 지난 후에도 금강 개발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노다지죠. 그때 당시 노다지죠. 그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털어서 금강 개발에 올인을 합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계속 파고 팠지만은 금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파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미뤄왔던 것들이 어느 날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때 그 금강 파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금을 팝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미터 파지 않아서 금강이 발견됩니다. 노다지가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겐 노다지죠. 앞선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었지만은 이 사람에겐 노다지가 됩니다.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 한참 원유 개발이 있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로 텍사스 같은 지역에 원유가 많이 났을 때
그때 미국에서도 이 원유를 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원유를 파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파다가 계속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이 원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인수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석유를 발견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운을 믿습니다. 정말 운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운이 없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우물을 얻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운수가 따라서 우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물을 얻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을 얻을 때까지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맥이 나올 때까지, 원유를 발견할 때까지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하고 노다지를, 석유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노력이 1% 부족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바로 1%의 차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9%에 중단했지만 다른 사람은 100%를 채웠기에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벌일 때 짧게는 한 주 동안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가 한 주 동안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 길게는 2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곤 합니다. 이때는 온 마을이 정말 이 혼인잔치 때문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흥청망청 노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아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잔치의 막바지에 이르는지 아니면 술 유존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술의 의미도 있지만은 음료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진다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음료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마담이라는 뜻입니다.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영적인 권위를 묻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항아리 꼭대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은 이 표적을 가리켜서 갈릴리에서 행하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답이 있죠. 기적은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바로 항아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100%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게 아구까지 채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100% 채워질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을 아구까지 100%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100%가 아닌 99%를 채웠습니다. 1%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로 인해서 인생의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습니다. 그러므로 1%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아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목마른지,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듦을 느낍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차라리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힘듦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느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지, 그래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고 그때 택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100%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건을 구입할 때 택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물건을 가지고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과 누름과 동시에 택배 왔습니다 소리쳐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요, 현관을 이중문으로 이렇게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불렀을 때 방에 있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현관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택배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보면은 택배 기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배 기사가 그 주인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택배 기사분들이 바쁘잖아요. 일에 치여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다 끝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은 엘리베이터를 잠깐 멈춰놓은 다음에 그게 닫히기 전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또 엘리베이터 누르고 계속 이 손을, 양쪽 손을 흔들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주인이 바로 안 나오면은 이내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경비실에 맡겨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내려가서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이제 막 문이 닫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저도 얼굴을 쳐다보고 택배 기사도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비실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우리와 응답하는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러 곳의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택배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 많은 이 택배를 하나님께 배달하기 위해서 속사포와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마땅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주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초만 더 기다려도 문이 열리고 주인이 그 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주인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양 배달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 짐을 받을 때까지 조금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1%가 채워질 때 그 기도는 택배가 물건이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머지 1%의 시간 1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짐을 끊임없이 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1초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도 1초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까지 1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1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초조함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응답을 기다렸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3가지 응답이 있다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Yes, No, Wait. 그렇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yes 할 때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yes와 no에는 익숙하지만은 이 wait에는 익숙하지 못하는 분, 아예 생각조차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과연 나는 이 택배기사와 같이 1초를 기다리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두 상호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게 인생에 해결치 못한 고민거리가 되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10분 정도 5분 정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이, 1초를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바로 1% 더 땅을 파면은 그 의무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인내하지 못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 때문에 행운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99%의 기도를 채우고 떠난 그 자리에 와서 나머지 1%의 기도만 하면서 행운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도는 100%를 채울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3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합쳐서 100%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첫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 안에 앞당기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직 단 한 번도 기적다운 기적, 응답다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 아마 그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와 같이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옛날에는요, 무게를 잴 때 어떻게 됩니까? 양쪽 저울을 가진 그런 무게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 저울 위에는 그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추를 달아놓습니다. 1kg, 5kg, 10kg 그 기준이 되는 추를 달아놓고요. 이 다른 쪽 반대편 저울에는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건이 서로 무게가 맞을 때, 균형을 잃을 때 그 무게가 측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은 당연히 이 무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것이 무게가 맞을 때 이것들이 무게로서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치로 환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1%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저울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오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애써 균형을 맞춘 그 저울 위에 바로 우리의 물건들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올려놓고 우리의 방식을 올려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올려놓게 됩니다. 만약에 균형을 잃은 그 저울에다가 단 1%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은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온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에 있어서 1%가 부족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1%가 넘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가 넘친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1%가 아니라 때로는 100%, 때로는 200%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다는 거고요. 요즘은 퍼센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제 삶에 최은영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를 말려주지 않았으면은 한없이 앞서가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앞서가는 일에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일이 다 생긴, 여기 응답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달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것을 미리 추진한 것도 몰라요.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땐 좋은데 많은 경우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들을 간직하죠. 품고 기도하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저는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회 이전을 놓고 이게 기도 제목을 넣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이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교회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발, 두 발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최은영 목사님이 어떤 꿈을 꿨어요.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연속으로 이틀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어요. 내용은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해석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도 말 잘 듣습니다.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도 아내 말 잘 듣기 바랍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은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목사님 잘 듣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응답은 주어졌는데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엎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을 다 해놓고 다 된 밥을 쏟아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방향을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 1%의 앞서감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비밀이니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1% 부족해도 안 되고 1% 앞서가도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 그리고 나의 그것도 같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이러한 일치함을 위한 영점 조정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격할 때 어떻습니까? 사격하기 앞서서 반드시 연습 사격이 있습니다. 0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m인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10m인지 25m인지 좌우지간 평소 사격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다가 표적을 두고요. 총을 쏩니다. 세 발씩 몇 번에 걸쳐서 쏩니다. 그러면 표적을 확인해 보면은 총이 총알이 찍혀 있는 탄착군이죠. 그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표적에서 얼마큼 멀어지는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 발을 쏴기 전에 그 총에 있는 가늠쇠를 조정합니다. 좌우로 조정하고 앞뒤로 조정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표적의 중앙에 맞는가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류가 시정이 된다는 것이죠. 뭐가 위치가 틀린 것이 시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바로 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공격 수단이기 때문에 총을 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바로 악한 영과의 악한 자와의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날마다 치릅니다. 우리는 수비도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총을 쏘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을 쏘는데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표적이 아닌 곳에 계속해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반드시 영점 사격이라는 시행착오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의 생각 가운데 얼만큼의 오차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은, 확인된다면은 곧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틀렸는지, 어떤 오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표적에 맞는 영점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총을 쏘면은 백발백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애쓰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총을 쐈지만은 처음부터 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도 1%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라도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1%라도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1%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합니다. 100%의 믿음, 100%의 순종, 100%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모든 100%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1%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100%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1%라도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100%가 되기 위해서는 99%가 채워져도 1%가 없어서는 채워지지 않으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1%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1%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9%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1%,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작은 것은 이 세상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1%에 해당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0.0001%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은 100%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99%를 다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머지 그 1%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1%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1%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1%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막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표적, 이 0점을 맞추는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좌우와 상하의 그런 오차를 한 곳에 집중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100%의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1%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100%의 믿음을 가진 분이었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100%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가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에 오차를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이 1%의 부족함이 결단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에는 100%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룬 다음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100%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1%를 남겨두지 않고 100%의 믿음에 순종을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1%라도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오차가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교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뜻을 100%로 맞추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열렸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없는 미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를 오늘 발견하시고 그 1%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